사랑하는 반포침례교회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지난 해보다 나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신년 각오, 신년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포함시키는 신년 각오 10가지를 어느 기관에서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동 더하기, 살 빼기, 정리정돈 잘하기,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 배우기, 최선의 삶 누리기,
돈 더 저축하기, 돈 덜 쓰기, 담배 끊기, 가족들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더 많은 곳 여행하기, 더 독서 많이 하기.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으로 신년 가구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가구를 포함시켰는지 궁금합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무서운 신년 가구들 몇 개를 보았는데요. 하나는 내 남동생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좋겠다. 나는 그녀가 싫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고함을 지르고 마스크 쓰라고 하고 싶다. 생각 없이 살겠다. 또 먹을 때 꼭꼭 씹겠다. 트위터에 더 심한 악플 달겠다. 아주 이상한 신년 가구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교황 프란체스코가 소개했던 신년 가구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는 남을 험담하지 않기, 음식 남기지 않고 다 먹기,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 쓰기, 물건을 살 때 검소하게 구입하기, 가난한 이들을 직접 도와주기,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기, 의견이 다른 이들과 친하게 지내기, 약속을 실천하기, 기도하기, 행복하게 살기 등을 신년 각오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각오를 몇 가지 세워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가 포함되는데 한 주에 자전거 3번 이상 타기를 포함시켜 보았고요.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독서하기, 또 선교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중국어 회화 계속하기, 올 한 해 책 한 권 정도 번역하고 책 한 권 정도 저술하기도 넣어보았습니다. 또한 반포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더욱 자주 안부를 묻는 전화하고 또 기도 제목을 알아서 중보기도 하기도 신년 가구에 포함시켰고요. 주일 설교할 때 더 짧게 하기도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더욱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구를 포함시키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더욱더 성공적이고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구약의 한 구절과 신약의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한 구절은 미가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8절.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 유다의 시골 마을의 예언자였던 미가가 아마 옆 동네에 유명한 다른 예언자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하는 때 찾아가서 저 뒤에 앉아서 어떤 설교를 하나 들어보았더니 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예언자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날은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부흥 강사되는 예언자를 대접을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식사를 잘 좋은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대접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미가가 마음에 아주 불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어서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또 나름대로 결단을 합니다. 먼저 미가서 3장 5절을 보면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여기 보니까 예언자들에게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의 메시지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하는 설교를 하더라. 아마도 강사를 대접할 때 맛있는 갈비를 뜯게 만들면 배가 든든하고 그 맛을 즐기고 난 다음에 설교할 때 기분이 좋아서 평화의 설교를 하고 강사를 불러놓고 콩나물국이나 대접하면서 하찮은 음식을 주면 화가 나서 전쟁이 있고 멸망이 올 거라고 설교하는 이러한 엉터리 예언자들을 보면서 그날 밤 그는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말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셔서 정의감으로 백성들에게 바르게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개역 개정판에 보았더니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정의로움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미가의 결단이 각오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각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매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정의로운 판단력을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겠다는 각오가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각오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그 말씀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우며 중보기도 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를 통해 성령의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새로운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삶에 실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이전에보다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약의 한 구절 말씀을 신년 각오를 위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또 선교사로서 여러 지역을 선교하러 가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되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꾸지람하거나 질책하기보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사도 바울에게 감사하게 만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채워주는 그러한 섬김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1장 8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멀리 떠나 있어도 성도들 생각하면 그리운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에 보면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앙적인 무리가 있었는데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 고백도 필요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빌립보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그들에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계속 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통해서 말합니다. 누가 참 할례당이냐?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냐? 3장 3절을 보니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간증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정통 유대인인지, 얼마나 학식이 많은 바리새인으로 활동했는지, 자기가 육체적으로 내세우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가 경험했던 자기의 인생의 경험들, 자랑할 거리들을 몇 가지 소개하죠. 3장 5절부터입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온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니 그러한 것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었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사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니 자기의 과거의 경험들이 다 부질없는 것들이고 신앙생활에 의미 없는 것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해로운 것들도 많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원어적인 의미는 배설물 똥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 배설물로 버릴 수도 있다고,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7절에 의하면 자기가 이롭게 생각했던 것들,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 자기의 삶에 참 귀한 업적들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롭게 여기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보니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자비로우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귀한 경험이 되어서 다른 경험들이나 물질, 명예,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들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여겨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관심을 내려놓고 줄이고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웃과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내가 가진 시간을 조정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결단을 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결혼 전에 술, 담배, 마약을 즐기던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만나게 되고 결혼하여 임신을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술, 담배, 마약을 권할 때 과감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아주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침 TV 방송에 72세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남미 여행을 계획하고 5년 동안 아내 모르게 적금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적금이 만기가 되는 달이어서 찾아서 때가 되면 함께 남미 여행을 하겠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예쁜 옷을 사 입는데 낭비하지 않고 사소한 쾌락을 위해서 허비하지 않고 그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남미 여행의 목표를 정하고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결단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교훈과 유사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를 취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의 감격을 맛보았을 때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 이러한 일에 이러한 사역에 전념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존 파이프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고백 7절에 나오는 내게 이루었던 것들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 사망으로 말미암아 눈이 먼 상태에서 깨어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파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결단이 우리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에 따라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감격적인 삶에 방해가 되는 생각들과 행동들, 습관들을 내려놓겠다는 결단, 아니면 줄이겠다는 결단, 이것이 올 한 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가는 지나친 오락, 컴퓨터 게임, TV 보기, 너무 많은 취미 생활들, 너무나 많은 스포츠 경기들
보는 것을 줄이려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트 경기도 보아야 하고, 손흥민 축구도 보아야 하고, 김연경 배구도 보아야 하고,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토 드라마, 온갖 드라마들을 다 보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일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TV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대박이 터진 것 가운데 하나가 미스터 트롯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프로그램이 생기고 난 이후 요즘 TV를 틀면 각 방송들마다 트로트 경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보는데 지칩니다. 하나만 봐도 충분합니다. 귀중한 시간 줄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더욱더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사람의 일생을 75세로 간주하고 그 75년 동안 어떻게 시간들을 쓰나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본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밤낮 상관없이 꼬박 3년간 우리는 유치원부터 대학을 공부할 때까지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밤낮 꼬박 7년 우리는 먹는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14년을 꼬박 일하는데 보낸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5년 동안 밤낮 없이 이야기 나누는 데만 쓴다고 합니다. 3년간 책을 읽고 잡지를 읽고 뉴스를 읽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데 24년간 사용한다고 합니다.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낚시하고 이러는데 12년을 쓴다고 하고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75년 가운데 5달 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모든 성도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가치한 것들을 허비하는 시간들을 가능한 줄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뜻 잘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유행을 따르거나 또는 잘못된 습관이나 중독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들을 허비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무가치한 지출들을 줄여서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통해 선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보람있고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깨닫는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경험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성도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의 신년 강구에 포함시켜야 할 또 하나의 귀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3장 12절 13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게 해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지난 세월의 업적들 다 내려놓겠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성과들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에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사명 발견하고 이루기 위해 달려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어떠한 영상이 떠오릅니까? 100m 달리기 경주에서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할 때 선수들이 0.001초라도 더 빨리 들어가려고 가슴을 내밀며 뛰어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지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인 모습이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한시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100m 경주의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들, 선수들처럼 가슴을 내밀면서 더 빨리 뛰어가는 모습이 올 한 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맡겨주시는 사역의 표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한 해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사명을 찾는데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올해 매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바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 개인 기도 시간, 큐티 시간, 찬양 시간 때 성령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찾아가 물질을 나누고 그들의 외로움에 처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기도해주는 자가 되라고 속삭이실 것입니다. 부르실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려운 성도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표대를 찾아서 발견해서 함께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전 교인들이 함께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같이 공감대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많기를 바라고, 그것들이 중론이 되어서 실천에 나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한 해, 칭찬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매일매일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저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시는 표대, 부르심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찾아 이루어나가는 한 해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미가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주시는 능력에 따라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이 또 실천이
우리 온 성도들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각오도 하지만 신앙적인 각오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한 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되는 것들, 잘못된 습관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께 주신 귀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잘 사용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사명에 충실한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반포 침례교회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소서.